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또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승리와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삶 속의 여정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오고 있는 환난이나 십자가와 같은 아픔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시는지, 어떤 위로를 예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김을 준비하셔서 우리 것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송의 입술과 혀와 생각과 언어를 다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김과 그 안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왕 노릇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을 중심으로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1장으로 갑시다. 1장 우리 5절, 6절 두 절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5절과 6절 두 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20장으로 갑니다. 20장 4절입니다. 4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신 사역, 즉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신 사역의 결과가 뭐냐?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이제 기억나게 해주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진 것, 즉 애굽, 즉 죄의 하슬이죠.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 이것을 성경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이 어린 양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기셨도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기셨도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쳤는데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긴 것은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끝나면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14장으로 아니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1장. 계시록 11장. 이제 비슷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증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놀리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고 그들을 괴롭히니까 그들이 이제 대놓고 불평은 못하지만 그런 굉장히 큰 불평을 갖고 원망을 갖고 증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마치 엘리야 때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그 아합의 군대 장군들이나 이런 신하들이 가까워오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 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가뭄이 들어서 이제 온 땅이 3년 반 동안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한 7년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이제 땅이 회복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마지막 증인들도 비슷한 역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절의 역사가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지금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도 어느 곳인가는 반드시 가뭄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가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의 홍수라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의 홍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줘야 돼요. 나에게 person to person.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분의 음성으로 들어와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엄한 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고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길가의 말과 같아요. 또는 어떤 말이지? 우리가 정말 처음에 받을 때는 좋아하다가 금방 씌워보면 이제 금방 말라버리는 말씀. 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뭐예요? 그 재물과 세상의 이런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 쉽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밭에서 나와요. 근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그건 부서지고 쪼개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서지고 쪼개지는 것을 싫어하죠. 그런데 부서지고 쪼개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때로는 가뭄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비도 쏟아져야 돼요. 또 때로는 더워야 돼요. 때로는 추워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바꿔지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꼭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좋은 땅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보면 거기에는 애굽이랑 달라요. 애굽을 하나님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은 물이 많아서 그냥 퍼서 농사짓면 되는 땅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그렇지 않으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왔는데 비가 없어요. 그럼 어떤 땅이냐? 그러나 그 비가 땅 속에 들어가서 좋은 땅이면 그 안에서 씨앗을 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겉으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물이 없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제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절에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다 모두 끌려간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원하는 걸 우상이 준다고 약속하니까. 원하는 걸 준다고 약속하니까 따라가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물이 피가 되고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내올 때 역사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역사는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의 사역. 그것이 예수님으로 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보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람 또는 성전을 지키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와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 말을 우습게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AD 70년에 티토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율법을 지키겠다고 싸우던 마사다로 피난 같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온 이스라엘에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경고대로 그 경고들이 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지진이 날 때, 전쟁이 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났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도 그 안에 반드시 있다는 말이에요. 왜?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저절로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911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는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고 있다가, 이제, 오케이, 그런 일 해봐.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봐. 그러면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나? 이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꼭 뭐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있다 보면 환난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 땅에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뭄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듯이 그들은 여전히 그 피를 흘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7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11장 7절이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두 증인입니다. 두 명의 증인을 어떻게 해요? 누가 죽여요? 짐승이 죽여요. 이제 짐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건 사단의 쫄병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짐승이 이긴 거죠. 그런데 짐승이 이겼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 밑으로 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10절에 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짐승이 등장한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그런데 11절 시작.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두 증인이 뭐예요? 여기서 졌는데 짐승이 이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요. 부활하시면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12절 가서 보세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고 좋아하고 잔치하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께 뭐해요? 영광을 돌리고.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진짜 회개한 것일까? 그렇죠. 아니면 이제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들이 그건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왜? 진짜 회개했으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죠. 짐승의 회를 받지 않겠죠. 그러나 그 뒤로 가서 이렇게 우리 쭉 보시면 사람들은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소리를 듣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봤지. 야, 이거 신기한데? 짐승이 한 것보다 더 놀라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12장, 13장에 나오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짐승이 보세요. 한번 그렇죠. 그 나중에 그거 제가 찾아보겠죠. 짐승이 죽을 뻔하는 병에 걸려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서 막 절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요. 재밌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있고 하늘로 올라간 자는 있고 그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 여기 죽었다 사는 거예요. 여기 죽을 줄 알았는데 흉내낸 거예요. 흉내. 가짜죠. 요 가짜 앞에 가서는 절하고 우상 만들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조심해야 돼요. 가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봉독한 것처럼 예수님의 왕노릇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왕노릇하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지금 그 말씀을 띄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땅에서는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떼어낼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떼어낼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 이제 6장부터 보면 7장까지가 7인이 나오죠.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8장부터 11장 13절까지인가요? 여기 보면 7 나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여기가 7 대절이 나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환난 재앙. 그런데 요 7인에서 7 나팔로 넘어가고 7 나팔에서 7 대접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사실을 보면 7번째 인이 열리면 그 안에 7 나팔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면 7 대접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요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잠깐만이라는 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잠깐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잠깐만에 그러면 여기에 잠깐만은 뭐냐면 인치는 거예요. 인치심. 재밌죠? 인을 띄었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을 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이 펼쳐지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말씀이 열려지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14만 4천 명 플러스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이것이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10장부터 14장까지의 잠깐만 내용들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특별히 14장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0장에는 보면 6번째 나팔이 불고 증인이 등장해요. 증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네가 증거해야 하리라. 요한에게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요한에게 그 말씀을 주니까 그 다음에 11장에서 아까 우리 얘기한 두 증인의 얘기가 나와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잠깐 가서 봅시다. 8장 오늘은 8장 잠깐 봅시다. 8장 이제 맨 끝으로 가보세요. 8장 맨 끝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팔이 불거든요. 그럼 네 번째 나팔이 부른 다음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시작하기 전 나팔 불기 전에 13절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안 불었는데 그거를 앞에 네 번의 나팔 말고 뒤에 나오는 세 번의 나팔을 따로 띄어서 여기서는 화가 3times, 세 번이 나와요. 화. 그러니까 요 앞에 일어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요 앞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주로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해, 달, 별의 이야기, 뭐 질병 드는 이야기, 물이 변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시면은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의 그 한 종류예요. 그래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어떤 사람을 괴롭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만 괴롭혀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두 번째 화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화가 시작되는데 그거는 무슨 화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유브라데스 강 주역으로 군대들이 모여들어요. 군대들이 모여들면서 그 군대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 군대들이 모여드는 것을 두 번째 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를 얘기하는데 그 세 번째 화는 뭐냐? 일곱 번째 나팔을 말해요.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은 언제 부르냐? 11장 15절. 지금 그냥 따라만 오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봅니다. 11장 15절. 11장 15절이에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려다 하니.
그래요? 이제 어린 양이 왕이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해요. 아까 우리가 1장 읽었고 5장 읽었고 20장 읽었죠? 그래서 어린 양이 왕 노릇하리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왕 노릇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해줘요. 어린 양이 왕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도 왕 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 잘 머리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면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이르되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환난이 임하고 막 재앙이 임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왕노로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죠.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왕노로 살 건데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왕인데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진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왕노릇이냐?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 한 군데를 가봅시다.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이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4장 11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지금 에스겔이 이걸 쓸 때는 뭐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는 원인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악 속에 있으면서 죄인 줄 모르면 뭐예요? 죄를 떠나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계속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 병 고쳐줬어. 하나님 나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복을 받았어. 잘 살게 됐어. 편안하게 됐어.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교회는 예를 들면 부흥이 됐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됐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받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정말로 배부르고 그 다음에 몸 따뜻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구하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대로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된 땅인데 죄악된 땅인데 그 죄악이 너희를 즐겁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17장, 18장에 가면은 그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을 음료로 표현을 해요. 음료. 근데 그 음료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음료가 살고 있는 그 성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봐라 그랬더니 그 음료가 보여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삭막한 곳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 성 지어놓고 그리고 막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겁고 장사하고 집 짓고 행복하고 모자란 게 없다. 난 배부르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야.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인데 지금 뭐예요? 거기를 뭐예요? 낙원처럼 알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낙원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취해 있더라. 취해 있어요. 뭐에 취해 있느냐? 그 성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피를 막 마시면서 하나님 말하는 다 가짜야. 어린 양의 얘기 다 가짜야. 야 봐봐. 지금 오하이오가 얼마나 살기 좋아. 나무도 푸르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7배의 그 환난을 내리실 때 하는 일 중에 뭐냐면 처음에는 푸른 숲들을 놔둬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까지 다 태워버려요. 다 태우고 나니까 뭐가 드러날까요? 광야의 모습이 드러나죠. 광야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때 가서 뭐예요? 있을 데가 없어요. 다 불태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망했구나. 그 큰 성이 사라져 버렸구나. 우리가 본 건 다 신기루와 같은 거구나. 그걸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날 하나님이 또 요한을 데리고 자 저렇게 바벨론 성은 무너졌지? 근데 너 봐. 그리고 또 보라 그래 또 보니까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너를 지금 하나님 초대하고 있잖아. 너 초대 소리를 들어봐. 거기 들어오라고 하시잖아. 거기 들어가 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다시는 어두움이 없고 이런 완전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 야 여기가 천국이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서 지금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은 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취하지 않은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그걸 깨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깨어서 여기가 광야지. 그러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만나는 뭐냐? 그것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다.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물 같은 것을 물을 보면서 이 물이 진짜 물이지 이스라엘 땅에 무슨 물이 있어. 요단강은 나일강에 비하면 강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물은 안 보여요. 삭막하게만 보이고 자기들이 지어놓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 영원할 줄 알고 거기서 즐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마지막에 가서 환난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서요. 주 여호와께서 21절이죠.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4가지 중한 벌 뭐예요? 칼과 전쟁이란 말이죠.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꼭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난들 같죠? 재앙들 같죠? 그걸 내리는데 어떻게 내려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내려요? 함께 내려. with. 예루살렘도 그 벌을 받아.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도 그 일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랬어요. 근데 그 보호받고 지켜주신다는 말이 그러니까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나는 기근에 뭐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배부를 거야. 이런 말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어젯밤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러면 뭐 바깥에 뭘 심어놓은 사람들이
이제 일기예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추워질 테고 눈이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것을 잘 이렇게 프로텍트해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걸 다 뽑아서 강원도로 갖고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 눈이 내리니까 그 눈이 맞지 않도록 이렇게 좀 뭘 덮어준다든지 혹은 눈이 너무 많이 덮었으면 좀 털어준다든지 하면서 그 겨울 그 마지막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죠.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은 데리고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속에서는 물론 나오는 그걸 지나가서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죽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더 믿음이냐?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데 하나님은 무슨 말 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올라가는 사람보다는 남아서 이기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지 아니야. 이 안에서 지금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 오히려. 왜? 그들은 쉬는 시간을 좀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는 살아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는 죽는 것도 복이라는 걸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분명히 환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이걸 좀 잠깐 보는데 여기서 나중에 잠깐 봅시다. 이제 보시면 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1부터 6번째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나타나면 요 7번째 안에 다시 1부터 6이 나와요.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인이 열려지면 인을 떼면 그 다음에 1부터 6까지 마지막에 요 나팔 소리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등장하면 요 안에 1부터 7개의 대접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 7번째 인 안에 7 나팔이 들어와 있고 7 나팔 안에 7 대접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7번째 인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먹었지. 지초는 여기라는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고 또 이삭이고 요건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인 것처럼 우리가 7번째 대접도 결국 7번째 인의 일부분이에요. 그것의 완성일 뿐이에요. 완성. 그것의 완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7 인이 뗄 때 우리 한번 봅시다. 6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미안합니다. 예, 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뭐라 그래요? 오라 해야 돼요. 오라. 그랬더니 흰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엔 둘째 인을 뗄 때도 또 둘째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말이 나와요. 셋째 때도 붉은 말이 있는데 오라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네 번째도 오라 그러니까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7인에서는요, 여기서는 1부터 4까지 말이 나오는데 홀스예요, 홀스. 말이 나오는데 거기 항상 오라라는 소리가 들려요. 오라. 근데 누가 오라라는 말을 해요? 어린 양이에요? 아니면 어린 양은 인을 떼고 누가 그래요? 이 오라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 네 생물 중에 그러죠? 네 생물.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네 생물은 뭘까요? 5장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미안합니다. 4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요. 어린 양 요한이 올라가서.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뭐가 돼 있어요? 유리바다 같은 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어요. 6절을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네 생물의 모양이 뭐예요? 7절에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6날개를 가지고 눈이 가득 박힌 얼굴을 가지고 보좌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4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4생물 중에 하나가 순서대로 했으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자 같은 것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같은 것이 말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같은 것이 말했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것이 말했을 거예요. 근데 4생물이 오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말이 하나 탁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말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도 또 어떤 붉은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저 검정 말이 나오는데 뭐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 1장과 4장에 보면 이 말의 얘기가 나와요. 똑같이 말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말의 얘기가 나올 때 거기서 보면 오라 그러면 이 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라는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제 그렇지 이건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이야. 근데 사도 요한은 이미 가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라고 해서 만약에 가서 새로 봐야 될 것이어서 가서 본 것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할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한테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 양한테.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격이 맞지 않아. 네. 그리고 예수님이 뭐 거기 가서 볼 필요가 없어요. 인을 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4생물이 오라라고 명령한 말 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말 탄 사람들 또는 말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라라고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을 탄 사람들을 했는데 이 말들을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말에는 흰 말인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는 붉은 말인데 뭐예요? 붉은 말에 무슨 권세를 줬죠? 두 번째? 붉은 말? 그쵸. 화평을 제거하고, 화평을 제거한다는 말은 뭘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싸움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뭐예요? 저울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볼이 얼마, 한 데나리온의 밀 얼마. 그러나 감람류와 뭘 해치지 마요?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그렇지? 감람류와 포도는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거기 좀 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요. 어려운 일들이. 그래서 청황색 말을 보면 보세요.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가 따라 나오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는 직접적으로 어떤 환난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천사들을 뭐예요?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디플로이먼트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군대들을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수부대는 절로 동쪽으로 가. 해병대는 남쪽으로 가. 육군은 포병부대는 북쪽으로 가. 또 해군은 동쪽으로 가. 이렇게 막 군대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다 일제히 공격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쫙 배치하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7인을 떼실 때 과정을 보면 이렇게 천사들을 다 내보냈어요. 천사들을 다 내보내서 지금 천사들이 일부는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장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우리 이제 9절에 5번째 일을 뜰 때 뭐가 나왔었죠?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건 환난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다 보면서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나님 저렇게 저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우리가 지금 기다렸던 심판은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두루마리 하나씩 입혀주면서 조금만 기다려. 이제 그 잠깐 기다리라는 얘기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다 완성됐을 때 이제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 다 완성됐을 때 18장 20절 18장 20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또 19장 2절 한 절 더 봅시다. 19장 2절 한 절 더 봅시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이루어지면서 바벨론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 대답이야. 너희들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지? 너희들의 기도를 하면 그 소원하던 거 너희들이 이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그랬던 거 내가 이렇게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예요? 18장 20절 19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그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 고난을 견디면서 너희를 괴롭혔던 모든 짐승, 용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 심판이 바로 이거야 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장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20장으로 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용과 죽음과 음부가 지옥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고 버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잠깐 기다려라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셔서 완성시키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그 6장의 그 기도부터 18장에 19장에 하나님이 이것이 완성이야 라고 말하는 그 시간까지 이 중간 과정이 뭐예요? 이것은 환난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왕노릇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너희들이 그때 이거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지 그냥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당한 거 아니야. 그 왕노릇이 그러나 어떤 왕노릇인지 아니? 그걸 잠깐 봅시다.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지요. 잠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어린 양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했을 때 어린 양의 모습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이 뭐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찍 죽은 것 같더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like가 아니에요. 일찍 죽었다. 그 일찍 죽은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 어린 양을 보면 그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가 살아서 지금 왕이 되어 계시다. 다윗의 사자가 되어 계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되고 유대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일을 떼고 계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본 것처럼 11장 15절 한번 우리 다시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뭐예요?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처럼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11장 17절에도 보시면 주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요. 또 17장 14절에 가서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짐승과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음녀들을 말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예수님만 왕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으로 가세요. 7장으로 가세요. 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도에 성도들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모습이 뭐냐면 7장 9절에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임마누엘 호산나 하면서 그렇지만 그들은 곧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다 떠나가버려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흰옷 입고 그 흰옷은 뭐냐 하면 그건 어린 양의 보혈로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 어린 양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찬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걸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노래를 아는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맞았던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진 것뿐이지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진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걸 찬송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11절 12장 11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용과 짐승의 얘기가 나와요. 용과 짐승이 일어나서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하늘 전쟁에서 용과 짐승이 어떻게 돼요? 용이 져서 떨어지죠.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땅에 내려와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패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용과 미가엘이 전쟁을 해갖고 용이 떨어졌다. 이 말을 막 칼 들고 착착착착착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단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야 안되겠다 네가 가서 저걸 좀 없애버려라. 내가 도저히 저걸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예 알았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걸 끝이야.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 명령을 미가엘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명령을 선포하셨다. 그러면 사단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뭘 내가 댐길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보좌에 올라갈 거야.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완력으로 하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뭐 그 19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백마를 탄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하거든요. 그때도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지 말씀이 나오는 거지. 이것이 그냥 창칼 들고 착착착착 해갖고 그냥 진짜 전쟁해갖고 이겼다 이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이한검이 되어서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다 찔러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이 무너지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갖고 그래 한번 해봐 팔씨름 해봐 뭐 이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공중에서 지금 사단이 떨어질 때 보면 사단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죠. 또 누가복음에서도 그러고 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 그랬더니 저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막 신이 나서 보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보았다.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서 막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병든 자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왜? 사단이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도 내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가서 좀 쉬어.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들어야 될 말이 뭔지를 좀 들어. 너희들이 이제 십자가를 들어야 돼. 그 도를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러죠. 12장 21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뭐예요? 그러니까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기고 나보니까 죽었어. 이기고 나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누구처럼? 아까 얘기한 두 증인처럼. 예수님처럼 두 증인처럼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셨겠죠. 첫째 부활.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들을 다 일으키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봅시다. 14장 4절. 이기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기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근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광야로 인도해 가요. 항상 광야로 인도해 가요. 그러면 거기 뭐 맛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불평하던 것처럼 맛있는 것도 없어, 즐거운 것도 없어, 따뜻한 것도 없어, 답답하기만 해, 그냥 안타까워,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어디든지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이냐?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해요? 부활의 첫 열매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과 따라서 우리도 처음 읽은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첫이면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다 첫 열매와 같은 자예요. 왜? 하나님은 첫 열매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 따로, 예수님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 보고 됐어, 너도 와,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탁 들어가서 우리가 좀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이건 다 예수님이 다 닦아내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붙잡아 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진리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왜? 나는 못 지켜요. 그 말을.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진리예요. 그러면 나는 못 지키는 걸 예수님이 지켜주실 때 그 사랑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도 주님 앞에 그 사랑에 잠겨서 묶여서 주님이 끌고 가시는 데를 끌려가고 데리고 가시는 데를 가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떨 때 보면은 막 놀고 싶은데 엄마가 불러요. 그러면 조금만 더 그래요. 나중에 불러도 안 나오면 엄마가 너 밥 안 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서 이제 할 수 없이 가요. 가는데 행복하지 않아. 투덜투덜 대면서 가. 그러나 집에 가보면 우리 엄마가 맛있게 해놓은 생선구이도 있고 따뜻한 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덧 불평이 다 잊어버리고 만족해서 잠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자꾸 좋아서 자꾸 무적 그러는데 주님이 가야 돼.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안 가려고 그러면 때로는 채찍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면서 또는 권면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 우리는 내가 과거에 했던 걸 잊어버려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난 줄 알아. 그럼 또 착각해갖고 내가 똑똑하니까 엄마가 날 잘 좋아하는구나. 내가 돈 잘 버니까 엄마가 날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아. 아버지가 훨씬 더 많아. 그 아버지 것이 나를 사실은 덮어주고 있었고 감싸주고 있었고 지켜주고 있었고 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깨달을수록 뭐예요? 나는 작아지고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완전한 사랑.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2절. 거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거기서 찬송하는 사람들인데 그 찬송하는 사람들 뭐라 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뭐예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면 짐승의 수는 뭔지 알죠? 666? 그 도장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표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666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사람은 거기서 멈춘 거예요. 내가 많아지면 돼. 커지면 돼. 가득하면 돼. 많이 가지면 돼. 이게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해. 정말 좋아하죠. 탐욕이 아니라 꽉꽉 채워주는 거니까 그것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는 뭐예요? 그 다음 7으로 놓아요. 그 7이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 너 다 네 거라고 그랬지? 이제 다 놔. 네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돌려줘. 다 자유하게 해줘. 넌 빈털터리 했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이게 다 담을 수 없어요. 그걸 다 내가 받게 되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6째에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네가 더 커? 그럼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너만큼 갈 거야. 막 달려가. 네가 더 커? 나보다 더 큰 사람 없어. 그리고 내가 꼭대기에 딱 앉으니까 누가 아래서 흔들어요. 흔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뚝 떨어져. 그러니까 내 위를 또 밟고 올라가네? 이게 세상이에요. 사람의 숫자 666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뭐하고 집 짓고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이것이 그러면 이게 뭐 어떤 편이야 뭐 벨이 칩이냐 칩이라도 상관없고 도장 찍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었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잘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면 난 그것이 최고지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보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냐 병들었냐보다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겨서 그걸 지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죽은 사람이 더 옥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부른 노래거든요. 이제 뭐예요? 애굽은 내가 돌아갈 수 없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만 갈 거야. 그런데 가면서 자꾸 뒤가 보여져요. 애굽으로 갈 길이 없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옵소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러면 왜? 애굽으로 가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꾸. 근데 그것을 성경에 뭐냐면 그건 육체야. 그것은 내 원수야.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돼. 연합되면 돼.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혈의 공로를 노래하고 보혈의 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7장 14절로 가봅시다. 17장 14절 한 군데 더 보고 오늘 거기까지만 봅시다. 19장까지 봐야 되겠구나.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과 그 군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누구예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긴 자의 관회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회 7교회 얘기를 하겠지만 7교회에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계속 이겨라. 이기는 자는 거예요. 자꾸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기는 건데 인내로 이기고 뭐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이기고 죽기까지 이기고 이렇게 이기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다른 승리, 세상 사람들이 얻는 승리, 세상 사람들이 얻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요 이걸 자꾸 탐내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버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거꾸로 가짜로 만들어서 입고 누리고 즐기고 우리 꾸미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오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지 않아 그러십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보세요.
이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는 얘기가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 응답이 된 상태가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됐어요.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생화포 옷은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옷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비유 속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다 예복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앉아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왜 옷을 안 입었니? 그랬더니 쭈비쭈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어 쫓으라. 옷 안 입은 사람은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식할 때 보면 그 예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겉옷을 다 준비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 겉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지금 주인이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해 놨는데 안 입고 쓱 들어와서 자기가 신부 입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꾸몄으니까. 화장도 하고 성령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명품도 입고 그냥 이렇게 잔지도 끼고 이런 거 자기가 자기를 꾸몄으니까. 그러고 들어가 탁 앉아서 내가 이걸 잘했지 않습니까? 이 말하면 이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건 미인이 아니에요. 미인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너희들의 옳음은 뭐냐? 내 옷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음은요, 예수님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나머지는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장 4절 이제 왕도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뭘 해요?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잘 믿으면 목이 안 달아날 것 같은데 예수 잘 믿으면 목이 달아난단 말이에요. 왜? 머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목이 끊어진 순교자들도 있겠지만 모든 성도들은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삼아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살면 말하는 그 목배임이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죠. 네. 그러나 그것은 이런 의미도 같이 담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꼭 목이 진짜 떨어진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아까 이렇게 6장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그러면 다 못 베어서 죽었을까요? 가슴에 찔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짐승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고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못 베이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못 베이는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앞에 목배를 받은 사람들은 뒤에는 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과 우상이 보여주는 기사, 이적, 표적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표를 받으면 장사할 수 있고. 장사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행복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음료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사람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럼 재밌는 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환난을 얘기할 때 환난의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몇 년 동안 환난이 있다고 그러죠?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환난은 3년 반 또는 7년 그러죠? 그 다음에 날짜로 1260일 동안 왕노릇 한다. 저들이 막 우리를 괴롭힌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년 반 그랬고 42달 42개월 3년 반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왕노릇은 얼마큼 해요? 1000년.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보고 내려와서 반석 깨트려버리고 십계명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가르쳐줘요. 그때 무슨 이름 가르쳐줬죠? 그렇죠. 여호와는 뭐예요?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오래 참음이 풍성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는 자손 3, 4대까지 찾아가고 반드시. 그 다음에 복은 자손 1000대까지. 그럼 거기서 1000대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1000대가 끝나. 그 다음은 1001대야. 그럼 복이 땡? 아니겠죠? 영원한 걸 얘기하겠죠? 이게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주 같은 또는 재앙, 환난 또는 뭐예요?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어요. 시간도, 때도, 기한도, 일어날 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또 이제 보겠지만 이게 보면 누구는 인쳐라, 누구는 인치지 마라, 누구는 해쳐라, 누구는 해치지 마라. 너는 이런 아픔을 줄 수 있어? 그래 죽이면 안 돼. 5달 만에 또는 며칠 만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대지 마. 뭐 이런 것들을 다 금을 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노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다 여기에 펼쳐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막 내려서 막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에 다 계획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에 1점1획도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어린 양이 그러기 때문에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있는 일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왕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나와 같이 동역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친구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는 선지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간 읽고 오늘 마칩니다. 21장 7절 읽고 마칩니다.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기라고 얘기했고 이기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 아들이 될 거야. 난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참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편지를 받는 7 교회는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네로한테 당했고 도미시안한테 당하고 있고 반모섬으로 이미 요한은 유배를 당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스승을 잃어버린 7 교회는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처럼 어찌할까 두려움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때로는 감옥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들어와서 니골라 당의 이야기나 또는 이사벨 같은 사람들의 어떤 음녀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막 더럽히기도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막 배부르다 그러고 그냥 자빠져 있고 그러나 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서머나 교회는 막 죽음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 봐.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일이 띄어지잖아. 일이 띄어진다는 말은 뭔지 아니? 내가 지금 계획했던 일을 이제는 완성시켜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지만 옛 세상과 옛 땅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옮겨 놓으신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진멸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하늘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악을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로에 던지셔서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얘기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있는 반면에 아주 험한 그리고 아주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생망이 그 진노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뭐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의 얘기도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제 시작하신 일 이쪽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저쪽 이야기예요. 이제 마침의 이야기예요. 완성의 이야기예요. 이 두 이야기가 하나가 되어서 맞춰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것을 들어가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지금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일,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걱정하지 마.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어린 양이 함께하고 있어. 천사들이 이 일을 다 주관하고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출애굽기 얘기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쌓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편에 보면 천사들이 손으로 그걸 붙잡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천사들의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천사가 와서 막 나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할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까 네 말을 하나님 내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사방으로 내보내셔서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온 우주적으로 한번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큰 역사가 일어나는 날 우리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